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9페이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합독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제일 큰 복 받으세요. 네, 제일 큰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구정입니다. 구정이어서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8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이 되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스토리가 사실은 야곱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자기 힘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이 스토리 안에 담아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유다 역시 야곱의 자녀입니다. 그 유다 역시 야곱의 자녀인데 그 자녀였던 야곱의 자녀였던 유다가 지금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즉 이 상황 속에서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내용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한 가정에 그냥 일어났던 에피소드 내지는 한 가정의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보신다면 우리는 그냥 이솝우화 같은 교훈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그 스토리 안에서의 의미도 찾아보지만 동시에 그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이 형들은요 계속적으로 요셉이 짜놓은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그들이 계속 죄인의 죄를 자기가 짓지 않은 죄인의 죄를 덮어쓰기 시작합니다. 그 덮어쓰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집에 가서 발견했지만 우리 전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1장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 요셉은 자기가 점치는 그 은잔, 사실 점을 실제로 치진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점을 치는 아주 중요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통치 기구를 그들의 그 곡식 자루에다 넣어놓고 이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자 하는 음모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짜가지고 죄를 짓지 않은 그들이 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죄가 폭로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읽은 중에 사실 이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거기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찾아내셨으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인데 샅샅이 뒤져서 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속까지 다 들여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찾아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실제로 안 훔쳤잖아요. 그죠? 베냐민이 그거 훔친 거 아니에요. 훔친 것도 아니고 이 형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막 다 엮여서 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형제 유다는 자신들의 형제들의 죄악과 자신의 죄악을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동시에 자신의 범죄의 대상이었던 요셉 앞에서도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폭로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여러분이 지은 것 같지 않은 죄악조차도 여러분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계속 폭로하시고 우리에게 질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죄인됨을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정직하게 토설해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오늘까지도 역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셉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구약에 증거되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제 간지에다가 도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신 겁니다. 이미 그 37장 시작할 때부터 보신 내용인데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동시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미움받은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죽이려는 모의를 받았고 의복을 빼앗겼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노예의 값으로 팔리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뿌리쳤던 자이고 거짓으로 고발당했고 두 명의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 죄인들 중에 하나는 구원으로 하나는 죽음으로 나타남이 그대로 드러났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옆에는 그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있었고요. 이 요셉에게는 그 왕의 감옥에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왕에게 죄를 지었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중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이런 일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 뒤에 높임을 받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살렸고요.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이 장면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요셉의 일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모형. 요셉이 예수냐? 그게 아니고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그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이거는 구약 성도들은 절대 누리지 못했던 기쁨입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본문이든 예수를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였어요? 그죠? 희생은 음모를 이긴다. 그죠? 그래서 이 유다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짜놓았던, 요셉이 계획해놨던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음모가 깨지는 거죠. 그죠? 그 실제로 죄를 지었던 우리는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의 예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예수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성경의 인물들이 막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과정들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유다가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제 대변인, 그러니까 형제들의 대변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다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요셉이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유다가 계속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은요, 희생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지막에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 보세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마음에 말을 시작할 때부터 이 말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말을 하기로 작정하니까 그때부터 유다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들 중에 어떤 누구도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내가 종으로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책임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제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요, 이게 우리 교회는 말이 많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가끔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너무 말이 많어, 뭐 이런 얘기를요 다 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전국의 모든 교회는 다 말이 많아요. 모든 그 말 많은 교회에 말을 줄일 수 있고 말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희생하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돼요. 희생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치우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그 교회를 치우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 그 계획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도 이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그 내용은 뭐냐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 말하면 안 돼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자기 주장도 자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또 은혜로 말미암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종이 되겠다는 작정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너 왕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 왕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이야기, 그 예언과 그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창세기 44장을 연결짓지 않으면 우린 절대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죠? 예수가 오시는데 이 유다 지파가 택함을 받아 그 택함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이어짐의 그 과정 속에 유다에게 요구하신 내용과 유다에게 하게 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자신의 낮아짐과 섬김, 바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왕으로서의 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죠. 통치자로서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 세워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 성경의 근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까지 주의 종이 얘기했던 거는 자신을 그냥 상대방 앞에 낮추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가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하고요 노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신약에도 이게 종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게 원래 그 서번트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자인데 이게 계약 관계예요. 그거는 그 우리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머슴살이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우리 옛날 말로는 주인하고 세경을 얼마 주고 받기로 이게 얘기를 했고 임금이죠. 지금 얘기하면 연봉 계약을 해서 매달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종이에요. 종. 반면에 이 노예는 영어로 이제 슬레이브인데 이건 뭐냐면 주인이 돈을 주고 산 자예요.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그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고 그 주인이 원하면 그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그를 팔아버리기도 그리고 그를 먼 곳에 보내기도 했던 그 권한이 그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과 노예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종은요 계약 관계가 끝나면 나 집에 갈래요. 갈 수도 있었고요. 나 이제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어떤 계약 조건을 채워내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노예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지금 이 노예처럼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자유인이었던 유다에게는 어마어마한 결단인 거예요.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인 거예요. 왜냐? 이 전까지 유다는 한 번도 남의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유다는 평생을 그리고 그 전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 살았어요. 그 아들로서 살았던 유다가 오늘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내가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왜 노예와 종 이걸 번역을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다 왜 종이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 그 당시에 처음에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남북 전쟁 이후에 오신 분들이에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 남북 전쟁에 영향이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노예라는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슬레이브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방 이런 그런 어떤 전쟁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번역을 할 때 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원래 번역했으면 원래 한글성은 노비라고 번역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노 아시죠? 추노. 막 쫓아가고 도망가고 노비 문서 가지고 튀고 막 이랬던 그런 역사 속에 제대로 번역하려면 노비라는 단어가 훨씬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바울이 맨날 얘기한 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비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그런 고백 속에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노예됨 즉 낮아짐과 자기 자신의 부정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가요. 어떤 신분이냐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고 주인의 의지만이 있는 자가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마 그러면 못하는 거고요. 내가 뭐라 안 하고 싶은데 주인이 해 그럼 하는 거예요. 그 노예가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불쌍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불쌍한 노예들 중에도
주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뚫린 귀를 가진 종이에요. 뚫린 귀.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요, 사람이 6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 집에 평생의 종이 되겠다, 평생의 노예가 되겠다고 결정하면 그 집의 문지방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 뚫린 귀가 있는 사람은 어느 집안에 평생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문지방에 가면 이게 송곳 그 구멍과 함께 귀가 뚫렸던 자국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걸 통해 그가 못 박힌 자, 그가 여기에 계속 종속된 자로서의 상징을 그 집 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자매들 중에 미정원 가서 뚫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왜 뚫어요? 미정원에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난 미정원의 노예로 살겠다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서 막 머리를 평생토록 하는 거예요. 뽑고 피고 뭐 자르고 기르고 이거 평생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나중에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의학적으로나 괜찮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인식 할 때 귀를 뚫어주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감도장도 파주고 막 이랬거든요. 제 옛날에 청년부 할 때는 인감도장 파주면서 그 진짜 네 이름에 그리스도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의미들을 부여했는데 교회가 귀를 뚫어주는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말은데 그냥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길을 가다가 뚫린 귀가 있는 종을 딱 보면요 다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야, 저 사람 뚫렸네 귀가. 이게 아니고요. 야, 저 사람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제가 귀를 뚫었지?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자신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말 잘 대우했으면 귀를 뚫었을까라고 하는 그 주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고대 사회의 룰이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 쟤는 노예로 살고 있지? 쟤는 종으로 살고 있지? 그 삶을 자처하고 있지? 라고 하는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사람들이 야 적당히 해,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하지만요, 진짜 교회에 제대로 미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좀 갖추고 있는 사람 같은데 그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귀를 뚫고 다니면, 영적인 귀를 뚫고 다니면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쟤는 저렇게 부자고 쟤는 저렇게 지위가 있고 쟤는 저렇게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지? 라고 하는 궁금함을 세상으로 하여금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종되는 노예의 귀를 뚫는 이 문지방에 이르는 뚫는 귀를 가진 자들은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뚫린 귀를 가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낼 수 있고요, 예수가 어떤 분인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가 어찌됐든 간에요, 요셉에게 자청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예요. 여러분, 이미 유다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정황상 예측을 해보면요, 이 요셉의 권위와 요셉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유다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당신 바로와 같은 분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형제들을 선대했던 이유가 있었고, 사실은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총리의 그 통치 도구인 은자는 훔쳐갔다. 그러면요, 다 몰살입니다. 몰살. 다 죽이지 않고 내가 베냐민만 남길게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에게는 무언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베냐민을 살리고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어야겠다. 좋아서가 아니더라도 그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속에는 그 주인 될 수 있는 요셉에 대한, 아직 요셉인지 모르지만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청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진 채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통치만을 기대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먼저 소금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요. 원래 이게 성경적으로는요, 그 빛과 소금이 맞지 않고 소금과 빛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빛과 소금 교회라고 이게 있는데 원래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소금과 빛 교회가 더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거든요. 근데 얘기할 때 이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요, 소금은 자신이 녹아지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나타나요. 여러분, 소금을 그냥 막 퍼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죠? 요새는 뭐 소금 안 넣고 뭐 MSG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간을 내주는 그 소금은 모든 음식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 중세 사회에서는요, 소금이 대량으로 이렇게 얻어지지 않을 때는 되게 귀했어요. 그 어느 정도까지 가치가 있었냐면 소금과 실제 금을 1대1로 거래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금이라서 소금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가치는 언제 가치가 있느냐? 금은, 진짜 금은요, 그것이 존재할 때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소금은요, 녹아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소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어요. 너는 소금이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게 홀스가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등경이에요, 등경.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는 또 보면요, 그러면 이게 드러나는 것이네. 맞습니다. 빛은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는데 이 빛이 드러나는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소금을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짐, 감추어진, 그리고 우리가 녹아짐, 이것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 녹아짐과 사라짐이 있으면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이냐면요, 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좋음, 선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 성경적 개념으로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토부, 이게 좋았더라고, 토부가 이 칼로스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함은 어떤 선함이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 맞는 그 개념의 선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착한 행실 그러면 남 도와주고 뭐 불쌍한 자는 나눠주고 이런 걸 얘기하죠. 물론 그런 것도 넓은 범주 안에서는 선함이라고 하는 행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진짜 선함은 토부, 그리고 이 칼로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 선함, 칼로스, 토부가 우리 눈에, 우리 인륜의 윤리와 도덕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말렉 족속 다 죽여라, 다 죽이는 것이 토부예요, 선함이에요. 아말렉 족속에 숨쉬는 것들은 다 끝내, 그러면 그 끝내는 게 맞고요. 너 부인이 죽어도 울지 마, 그럼 울지 않는 게 토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함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로 하여금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은, 저 신은 누군데, 하나님은 누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궁금증을.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 이런 통치의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장면을 그냥 여기서만 보면은 이게 좀 아리까리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요, 똑같은 가르침을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번역이 어렵게 되는데 새 번역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번역에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즉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먼저 숨겨지는 것, 먼저 감추어지는 것, 이걸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은닉하셨어요. 너 어디 가서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마, 내가 본 거 얘기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그 은닉을 통해 숨겨짐, 그리고 낮아짐, 감추어짐, 이것이 그 이후에 예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도 그랬고, 그리고 이 유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먼저 종이 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그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기의 감춰짐을 통하여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드러남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세워졌죠. 그죠? 유다는요,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이 44장에 자기의 종됨으로 말미암아 49장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인생을 통해 유다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그 족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의 실체, 즉 진짜 왕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고 먼저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다고요.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섬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유다가 자신의 굶어 죽는 형제들, 굶어 죽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가고 있는 그 자들을 대신해서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요, 지금 이 대화를, 그 발언을 듣고 있는 요셉이 먼저 그 삶을 살았어요. 먼저 자신의 굶어 죽는 형제들을 위해 대신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뤄냈다고요.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뭘로 보냈어요? 종으로 보냈다고요. 종으로 보내서 살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전철을 밟게 하시는 과정을 다 겪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기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 끊고 그들을 앞서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된 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 뒤를 보세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다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하메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나그네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종 같은 인생,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가려지고 나타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메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의 백성들의 치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몇 년을 살아요? 430년을 살아요. 실제로는 150년을 살아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손님으로 있었고 왕권이 바뀐 이후에 150년을 살아요. 150년 정도의 인생을 종으로 살면서 그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출애굽한 모든 자는요, 자신의 태어남부터 종이었어요. 출애굽할 때까지 종이었다고요. 그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구원, 즉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을 대신 보내셔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고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종된 자리에서 나중에는 달라는 대로 다 받아서 나오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과정이었어요. 이건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자꾸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무언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를 성취해내고 이루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대부분의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뭐 결론적인 거,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나 잘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고 힘 좀 써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성령에 사용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끌어내려서 낮은 자리로 오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이 땅을 살아간 작은 예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그러니까 한 대 쳤다고 사람이 죽나요? 툭 쳤더니 훅 하고 죽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 느낀 건데, 제가 뭐 이게 목사답지 않게 UFC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때리고 막 하는데 안 죽어요, 사람이 잘. 걔네 그거 때리려고 해요. 1년씩 준비해요. 내가 저놈을 때려 눕혀야지. 1년씩 준비하는데 안 죽어요. 근데 모세가 쳤는데 죽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살인자,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백성들이요, 문화적으로 애굽은 농경 사회를 이룬 국가였어요. 지금은 농사 짓는 게 되게 그 저차 산업이잖아요. 1차, 2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 농사를 짓는 게 그 당시에는 최첨단 산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유목민이었거든요. 다 양떼, 소떼 몰고 다니면서 풀 나는 대로 먹이고 또 물 있는 대로 옮겨가고 이걸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요셉이 나중에 이제 바로에게 땅을 달라고 얘기하라고 형들에게 시키고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목축하니까 고센 땅에 있겠다고 얘기하라고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인들은 이 목축하는 자들을 천하게 여긴다고, 그들과 같이 연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의 애굽의 문화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애굽의 최첨단 문화를 다 누리고 있었던 모세를 장인의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는, 보리 소말만 있어서 하지 않은 처가살이를 통해 그걸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걸 꺾어서 종의 위치까지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그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복음을 살았던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떤 여정을 겪게 되는가를 예측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거, 이 땅에서 자꾸 망하고 실패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어요. 왜냐, 그 과정을 통해 다음을 만드시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그렇게 오셨거든요. 이거를 오해했던 자들은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요. 이전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역시 동일한 오해를 했어요. 뭐라고 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8절 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누구냐면 그 요한하고 야고보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예요. 실제로 친척 관계로는 예수님 이모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메시아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메시아 사상은 지금 로마 정부의 치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서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인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년 전에 마카비가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 이루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유관순 같은 그런 언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관순 누나. 유관순처럼 3.1운동 벌리면서 태극기운 만세운동 이걸 벌리는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또 일본한테 뺏긴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누구를 자꾸 생각하겠어요? 안창호, 그죠? 뭐 이런 사람, 윤봉길, 뭐 이런 사람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나라를 회복한 이후에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왕가를 이루어요.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놈을 데리고 나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이 나라 회복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거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 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랑 같이 연결되면요, 이게 성경 전체에 쓰일 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잔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축복의 단어로도 쓰이고요, 하나는 고통과 고난의 단어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너희, 이게 예수님이 마시는 거 얘기하신 거죠.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해석한 해석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축복의 잔이었던 거예요. 복의 잔.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할 수 있죠. 제가 뭐 영의정, 좌의정 이거 충분히 합니다. 우의정, 좌의정 이 역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얘기하면서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 니네가 이게 무슨 잔인지 몰라서 이래.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그들의 입에다 잔을 갖다 부어뒀어요. 너네 이런 거 구하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너네 마실 거야. 마실 건데 내 우편과 좌편을 결정하는 건 너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른편과 좌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강도의 강도들. 그리고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루어진 것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우편이든 좌편이든지 우리 어느 편인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요한은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시죠? 마지막까지 남아갖고 묵시록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끝까지 있다가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있다가 그가 다시 나와서 목회하다 죽었어요. 그 요한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분명히 임철 목사를 만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방언으로 했던 뭐 졸면서 했던 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셨을 거예요. 아 이게 뭐였지? 근데 이게 이거예요. 뭔지 아시죠? 고난의 인생. 평생 예배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노대현 전사님이 교회를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 그 잔이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이 얼마나 무서운 잔인지 아세요? 근데 실제로 이걸 얘기하고 있을 때요 제자들이 뭐랬나 보세요.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와이씨 인맥 이용해가지고 청탁을 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잔 마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쟤들 볼 때는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인간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나도 한 자리 내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거 하겠지? 뭐 이런 한 자리를 다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놓쳤다. 아깝다.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 뭐냐면 니들 다 꿈꾸고 있는 게 하나씩 한 자리씩 하고 싶지?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 자기 권세대로 자기 힘 갖고 하잖아.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요 쟤들 맨날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야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아니야. 야 내가 귀신 몇 명 쫓았는지 알아? 야 내가 사람들에게 세례 몇 명 줬는지 알아? 이러고 얘기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전도사들은요 자기 실력도 아니고 되도 않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얼마 되는 사이즈 교회에 내가 사역하고 있느냐가 자기의 훈장이에요. 훈장.
그래서 뭐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뭐 강남 서초구에 있는 어떤 교회 막 다니면요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요. 그냥 막 부러워요. 나 지나가면 오막 지나가고 부러워하고 와, 자기는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뭐 사례를 얼마 받느냐 이게 막 자랑이에요. 내 설교는 한 편당 얼마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막 얘기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한 편당 설교가 10만 원 이하일걸요. 너무 설교 많이 해가지고 사례 기준을 나누면 싸구려 설교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위축돼가지고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냥 조그만 동네 조그만 교회 있어. 막 상가교회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상가교회 아니에요. 빛과 소금 교회예요.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경쟁해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도 할 때도 부목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부목사는 그 정규직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목사는 일용직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내일 그만두세요. 그럼 그 못 오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목사들도 어느 교회에 있다. 내가 뭐 큰 교회에 있다. 내가 몇 명 있는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맨날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그걸 뭐 뽐내고 이러고 살아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내 의지대로 뜻대로 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확인하면 싸우잖아요. 내 저 인간이라는 건 무조건 반대. 제가 이거 하면 나도 이거 해야지. 이러면 경쟁하고. 그래 경쟁하면서 누가 더 큰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몰라요. 왜 오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잔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고된 인생,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인생이 바로 예수께서 먹이시는 잔이었다고요. 그 잔이 야고보는 순교였고요. 그 잔이 요한에게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이 계시록을 쓰고 죽는 게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잔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의 건배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처음으로 남전도에 헌신 예배 와서 했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의 건배였어요. 건바이. 예. 그러면 막 옛날 생각 나시는 분 계시죠? 건배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잔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고상하게 와인잔 마시고 양주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마시는 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었다고요. 종으로 섬김, 그 섬김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형제들을 살렸던 요셉의 모습처럼 그 팔려감과 종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을 책임지고 굶어 죽어가는 자식들과 부모를 먹여 살리고자 했던 그 유다처럼 우리의 그 길은 종이 되는 길이에요. 그 종으로 섬기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의탁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그 메시지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가정을 위해 희생했네. 아니에요. 유다가 뭐 자기 동생을 위해 희생했네.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낳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유다가 살았고요. 유다 때문에 그 자녀들이 살았어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어짐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빛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영향 있고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썩어지고 죽어져서 이곳을 통해 하나님이 섬기고자 하는 영혼들, 챙기고자 하고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낯내기를 좋아하죠. 앞에서도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들에 칭찬받고 박수받는 걸 좋아해요.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각 교육부에서 일하게 될 일꾼들을 임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들이 뭐 대단하고 좋고 멋지고 능력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죽어져야 되는 자들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썩어져야 되는 자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교회를 해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요. 내가 그것을 위해 죽는 거예요. 죽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가 걸었던 길이고 요셉과 유다가 걸었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참된 낮아짐, 참된 무릎 꿇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왜 잠잠했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섬기는 자가 헬라어는요, 여기 단어 쓰인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명령 수행자, 대행자, 노예예요. 노예. 섬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영접하는 헬라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받다, 받아들이다, 손으로 잡다예요.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안으셨다, 이 장면에서 제가 진짜 섬김이 뭔지를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이를 늦게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때 피부로 체험했어요. 되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부모처럼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감정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상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아이가 생기니까 그 사랑이 뭔지가 알겠어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냥 무한한. 제가 아직도 감격적인 게 뭐냐면 이 저희 아이의 그 태명이 또또였거든요. 또또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나니까 엄마는 잠깐 얼굴 보고 이제 마취로 기절했고 이 아이가 이제 저에게 온 거예요. 제가 막 울고 있는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이제 간호사가 뭐 배꼽에 혈관이 몇 개예요, 발가락 몇 개 맞고요, 뭐 항문 제대로 있고요, 뭐 척추 제대로 있고 이러면서 아이가 건강해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저에게 아이를 보세요라고 해서 딱 보면서 제가 보는데 아이가 계속 울어요. 막 그 내내 막 으아 우는데 또또야 아빠야.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저는 그때 눈을 마주쳤을 때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해요.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렀어요. 그 감격 속에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 고난과 고통이 참 많아요. 말을 잘 듣지 않고, 엄마가 없으면 아빠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침대에 저만 누워있고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네 뭐 이러고, 뭐 아빠는 자다가도 자다 깨면 엄마는 자기 옆에 와서 엄마 잘해요. 저는 무슨 요일이든 간에 제가 자고 있는 침대에 누우면 아빠는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하래요. 내 침대에 눕지 말고 가서 설교 준비해. 아빠 침대로 가. 이게 저희 아이가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물론 그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 선 안에서 그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줘야 돼요. 얘가 밥이 먹고 싶다면 밥을 해줘야 되고요. 아빠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없어, 아빠 물 가져와. 근데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반반 섞어. 자다가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럼 그걸 섞어 가야 돼요. 그 자기 온도 안 맞으면 너무 차가워, 너무 뜨거워. 그러면 또 나와요. 애가 엄마 이거 봐. 그럼 밤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섬김이에요. 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섬기고 아이를 영접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대현 전사님 설교하면서 아이는 자기가 없다. 나보세요. 나오면 이제 쭉쭉 빨고 바빠요. 바쁜데요. 그것도 그냥 그때 잠깐이죠. 이제 아이가 2시간마다 깨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똥을 싸고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님은 또 워킹맘이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겠어요, 그거를? 고소해요. 네.
그 인생이 참 괴롭겠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그러나 저는 다음도 또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요. 둘째도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언한 대로 됐잖아요. 저희는 딸이고 거기 아들이고. 예.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냥 믿고 있어요. 아직 병원에 진단 안 나는데 그냥 전 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냥 뭐 없으면 그냥 또 나면 되죠. 뭐 계속 딸 낳을 때까지. 어쨌든 간에 그 인생이 다 괴로움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꼬스워요. 그래 겪어봐라. 겪어야 막 40도 되는 애 막 겨울에 막 밤에 들고 뛰고 응급실에 뛰고 막 기절해갖고 막 이런 애들 막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개념들. 우리 삶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 섬김. 그 섬김이 있어야 천국의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큰 자인 줄 아니?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라고 얘기해놓고 아이를 영접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찬수에게 돈 벌어로 얘기하잖아. 너 아빠 이렇게 해서 돈 벌어? 얘기 안 해요. 어떤 그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런 거 얘기해요. 너 아빠 사랑한다고 얘기해. 뽀뽀 한번 해줘. 치사하게 그렇게라도 받아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또 섬겨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아이와 같은 영혼들이 와요. 그죠? 이제 초신자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도 안 불편하고 우리 기준에는 이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인데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 희생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매주마다 주가 지나가는데 딱 앉은 자리를 보면은 그 주가 반복되는 데자뷰 현상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만 계속 앉아 있어요. 떠나지도 않고 자리도 안 바꾸고 계속 그 자리예요. 여기 뭐 명수 집사, 뭐 해영 집사 맨날 그 자리만 앉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세신자가 여기 왔다. 와, 그러면요 내 자리 뺏겼어. 왜 저기 앉아? 저 인간은 여기 제 자리인데 저쪽으로 가지고 계세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짐도 두시지 말라는 거예요. 세신자가 왔을 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끼리는요. 저 자리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청년이 앉는 자리야. 우린 거기 앉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룰이 있다고요. 우리는 안 불편해요. 그 자리에 탐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세신자가 와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신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이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해 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많아지면 담배 피는 청년 오겠죠. 막 저기 화장실에 담배 피다가 만날 수 있죠. 화장실에서 온 예쁜 청년 여자가 담배 피다가 우리 권사님과 마주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형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예배 잘 드리고 한 대 더 사서 피라고 딱 용돈 주면서 국산 폈으면 좋겠다고 말보로 말고 국산으로 피라고 나눠주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복음으로 변화될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와 그게 아니라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처음에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치워주잖아요. 혼내요?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너 내쫓는다? 생후 몇 개월짜리인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컸을 땐 얘기할 수 있죠. 구명학교 2학년이 막 똥 싸고 막 바지에다 그러면 혼내야죠. 그러나 아기는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 섬김을 누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려다니시면서 이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면서 똥 싸는 것도 다 받아줬어요. 다 치워줬고 그게 예수가 했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를 은이나 칭을 받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이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먼저 종대라는 거죠. 그럼 종되면 통치자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 유다의 삶. 이 삶이 계속적으로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그 섬김에 뭐 들어가 있어요? 물질로 섬기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의 섬김.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교회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김. 그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리고 물질로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많이 버세요. 공부 많이 하세요. 높은 자리 많이 가시고 좋은 위치에 많이 가세요. 그런데 그 목적이 출발 자체가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미친 듯이 하세요. 하려면 사명이면 정말 목숨 걸고 하세요.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목적을 숨기고 마치 포장만 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포장하지 말고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진짜로 예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섬김의 종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네오. 아까 똑같죠? 예, 아까 디아코노스 이게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 거예요. 똑같은 동사 명사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행위, 봉사하라, 명령형, 종이 되다, 수행원이 되다, 봉사하다 이 개념이라고요.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잘 들어, 악기를 잘 들으면 악기를 잘 들어 다 섬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헌금으로, 뭐 음식을 잘 만들면 음식 만드는 봉사로, 말을 잘하면 설교로 섬기는 거예요. 다 뭐가 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 중요한 단어죠. 청지기는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주의 거예요. 주의 것이고 그 주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명되어지는 뭐 반주자들, 뭐 예배 섬기는 자들 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으로 종된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노예 같은 자로 살게 도와달라고.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통치가 되는 방법이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따 발표할 때는 악기 다루는 자들, 앞에 서는 교육자들, 뭐 방송 시스템 만드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자들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 기도만이 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진짜 교육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모두가 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역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받은 힘, 성령의 통치받는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걸 먹이면 다 죽습니다. 다 배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아끼는 분들은요 진짜 교육자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섬기는 모습을 통해 종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먼저 기도할게요.